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말씀 봅니다. 민수기 14장 36절로 우리 45절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로 45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담하며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침이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저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노라. 두 절 있습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와도 두 가지 있어요. 망하는 길이 있고 사는 길이 있어요. 10명 중에 12명 정탐꾼 중에 10명은 보고 와가지고 악담했어요. 악담. 원망 정도가 아니라 악담을 막 퍼뜨렸어요. 그래서 온 회중들까지도 그 악담하는 말에, 진짜 말은 안 듣고 악담하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36절에 보니까 악담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을 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요. 그런데 그 땅을 청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이 잘 되면 아버지도 이름 나 이렇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여분네 아들 갈렙. 그래서 그 아들 그 아버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 했고 생존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끝까지 생존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어. 끝까지 생존하는데 앞에 부분이 중요해요.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생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뭐 하냐면 이렇게 불순종하는 모습을 봐요. 지금 정탐꾼들 죽었어요. 악평하는 사람들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난 걸 보고도 그런다니까. 보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요. 자, 불순종하면 뭐가 안 보이냐면 영안이 어둠으로 덮이기 때문에 뭐가 안 보이냐면 진짜 봐야 할 게 있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것들이 뭐냐면 보이지 않아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그 정도가 아니에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안 들리는데 어떻게 말씀을 담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말씀이 안 담겼는데 어떻게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생존한 여호수아 갈렙처럼 생존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두 사람은. 야, 가니까 포도 한 송이가 있다 하더라. 그래 두 사람이 메고 오고 막 이래 메고 온 걸 보고도 악평하는 사람들 봐요. 야, 우리 가니까 우리는 뭐 같고 메뚜기 같고 쟤네들은 청년 같다, 청정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다르다니까요. 제가 어제 저녁인가 그저께 저녁에 이렇게 글을 하나 보다가 이태리 경제학자 토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법칙이 무슨 법칙? 20-80 법칙이에요. 이렇게 공동체 무리를 보면 20%가 80%의 일을 다 한다네. 100%의 일 중에 20%가 80%를 한대요. 그럼 20%는 아니 80%는 사람이 80% 있지만은 20%도 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20%가 거의 다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경제학자 한 사람이 그 이론을 가지고 관찰을 했는데 뭘 관찰했냐면 개미를 관찰했어요. 개미를 관찰했더니 개미도 자세히 보니까 일개미 20% 전부 다 일개미라고 하는 일개미들 중에 일하는 개미 중에 자세히 보니까 20%만 일하더래요. 나머지는 개미들이 막 치장하고 뭐하고 막 이러지 80%는 일 안 하더래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무리가 그래요. 그게 더 신기한 건 일 잘하는 20%를 야 얘네들만 있으면 나는 살겠다 해가지고 20%를 따로 떼냈어요. 그리고 80% 일 못하는 것들을 버렸어요. 그래서 20%를 가지고 일을 시켰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100% 효과 다 날까요? 20%를 또 떼내가지고 보니까 그 중에서도 20%밖에 일 안 하고 80%는 20%밖에 일 안 하고 80%는 일 안 하더래요. 이유 있어요. 아, 내가 안 해도 저 사람이 하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일은 내가 해야 돼. 그걸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공동체 속에서 뭐 여러 공동체 속에서 제가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군대 있을 때도 그렇고 이런 공동체 속에서 자세히 보니까 일 안 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이렇게 뭐 비 오는 날 채송화를 신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가가지고 선생님 주세요, 제가 할게요 하고 내가 푹 파가지고 꽃삽으로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선생님이 해도 안 바라봐요, 애들. 그러니까 항상 일하는 사람들은 20%밖에. 제가 우리 집을 봤어요. 우리 어렸을 때 형제들이 많잖아요. 형제들이 10남매잖아요. 10남매인데 10남매가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 쓰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마당 쓸고 막 정리해주고 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딱 한 명이에요. 한 명. 10%도 아니 10%더라고 10%. 우리 형 한 분 똑같이 쌍둥이인데 쌍둥이 한 쌍둥이는 깨워야 일어나고 한 쌍둥이는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고 마당 쓸고 신발 쫙 정리하고 저희 아버님 나가시기 전에 구두 광내에 놓고 또 그때 저희 시골집은 이렇게 우물하고 부엌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부엌에다 큰 통에다 물을 받아다 줘야 돼요.
물 펌프로 푹 퍼가지고 이제 다 갖다 줘야 되는데 그 형이 물 다 갖다 줘요. 그러니까 형수들한테도 칭찬받고 하여튼 집 마당 깨끗하게 아침부터 실어놔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큰형이 마당 쓰는 거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쌍둥이 작은 형이 마당 쓰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가끔 이제 저도 쓸어준 적이 있는데 저는 일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시대를 보고,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보고,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가정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2018년도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착 새겨보세요. 자, 직접 지금 39절에 보면, 자 봐요. 39절 모세가 직접 말해요.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금 알립니다. 이 모세가 지금 모세의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모세가 지금 말씀 전하는데 이 말씀은 모세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알렸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알렸어요. 그런데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니까 백성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크게 뭐 했다고요? 슬퍼했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 크게 슬퍼해 놓고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이르되 뭐라 그래요?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뭐 하려고 그래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대요. 그러면서 자세히 봐요. 우리는 뭐 했대요? 우리는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까지 보면, 이 말씀까지 자세히 보면, 이 말씀까지 보면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깨달음이 있죠. 분명히 깨달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건 깨달은 게 아니에요. 실제는 분명히 깨달은 부분이에요. 깨달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틀리면 다시 뭐 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실제는 깨달았다고 그래놓고 안 하는 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 가증스러운 위증에 불과한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 모르면, 언약 하나 없이 가면 결국은 이들 봐요.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 봐요. 자, 모세가 그 다음 절 보면,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지금 올라가는 것은 뭐 하지 않다고요? 너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했는데 너희들이 명령을 범하는구나. 그리고 너 지금 올라가는 것은 뭐 하지 않다? 형통하지 않다고 이렇게 뭐 해요 지금? 이렇게 만류합니다. 이렇게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올라간다니까 그건 형통한 길이 아니야. 이렇게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터나지 않는 거라니까요. 자, 이렇게 만류하는데 이들 모습 한번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제 평생 이렇게 가면 돼요. 자, 여호와께서 42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뭐 할 것이다? 패할까 하노라. 이렇게 지금 만류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지금 함께 안 해. 그러니 올라가면 안 돼. 분명히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는 그 길을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간곡하게 만류하면서 너희 앞에서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면
올라가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들 그냥 가면 패할까 하노라 그래요. 그런데 이들 봐요. 자, 이들이 43절 보니까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뭐하리라? 지금 그들 앞에 이렇게 아말렉 사람들 또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 앞에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들 앞에 있다니까요. 너희가 가면 그 칼에 너희들이 죽는다.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뭐한 사람인 줄 아니? 너희들이 여호와를 지금 배반한 자들이야. 여호와를 배반해 놓고 너희들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니? 여호와께서 진짜 함께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만류를 시켜요. 그런데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 다음 절 봐봐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요 단어를 잘 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단어를 그래도라는 단어 봐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하더라?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 100% 순종하기를 바라요. 죽을 상황이라도 순종해야 되는 건 맞죠? 내 것이 다 손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순종해야 되는 건 맞죠? 나하고 계산이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말씀은 순종해야 될 줄 확신해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결과를 한번 볼래요? 그래도 하고 갔는데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어디까지? 호르마까지. 결과는요 대패합니다. 대패. 완전 패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중에 오늘 꼭 가슴에 새겨보세요. 자,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불신앙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지 몰라요. 믿음 없는 불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다가 광야길 사실은 다 죽는 거예요. 자, 불신앙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할래 할 수가 없어요. 불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는데 여러분 영안도 안 열리고 길도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러니까 길도 안 보이고 영안도 안 열리고 캄캄해하니까 뭐부터 하냐면 이렇게 원망부터 한다니까요. 원망하고 시기하고 낙심하고. 그런데 이 원망, 낙심이, 불신앙이 다른 온 회중에까지 이 원망과 불신앙이 다 퍼져버리잖아요. 여러분 집안에서 불신앙해 보세요. 누가 제일 먼저 영향을 입을까요? 집에서 안 좋은 얘기만 계속 해보세요. 저는 불신앙하다가 가정이 이렇게 자녀들이 안 되는 걸 수없이 봤어요. 불신앙하다가. 그러니까 애들이요, 내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대전에 그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예전 지금처럼 휴대폰 없잖아요. 그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 집에 전화해요. 권사님, 저 김 목사입니다. 그럼 예, 목사님. 장로님 계세요? 그럼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 멍청한 권사님이 휴대폰 이렇게 가리고 장로님 전화 왔어요. 전화. 누군데? 그럼 김 목사. 승훈이. 그런데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 대화를 들었다? 그럼 교회 와서 목사님 메시지로 들을까요? 승훈이 메시지로 들을까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하려면 혼자 남편한테도 지금 악평하는 것이 10사람이 가놓고는 온 회중에까지 퍼졌어요. 불신앙하려면은 입을 폭 뒤집어 쓰고 혼자 불신앙하기를 바라요. 우리는 불신앙할 사람 여기 나오지도 않았지만 우리 교회는 불신앙한 사람 자세히는 몰라도 종장로님 없죠? 있어요? 아니 성도들 지금 불신앙하는 사람 없어요? 네? 김경훈 선생님 없어요? 권사님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있나 보네. 오늘 꼭 알려줘요. 불신앙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요. 안 담겨져요. 하나님 말씀이 안 담겨졌는데 어떻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길이 보여? 길도 안 보여. 캄캄해요. 그러니까 계속 원망, 낙심, 시기, 질투, 결국은 그러면서 온 다른 사람까지 영향을 끼친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평생 새기고 진짜 여러분 불신앙 반대 오직 믿음 속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뭐 하자고요? 오늘 제목 끝까지 뭐 하자? 끝까지 생존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리바이벌 게임에 막 팍 맞으면 죽고 하는데 마지막 승자는 한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살아나기를 바라요. 이제 2018년도 이 말씀 다 붙잡으시고 하나님 2018년도가 내 생에 오직 언약만 따라가게 하시고 오직 언약 안에서 내 심령의 복음으로 진을 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체질 안 바꾸고 뿌리 안 내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가슴에 꼭 한번 새겨보세요. 진짜 평생에 붙잡아야 될 언약. 오직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 맞지요? 진짜 복음은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거 하나 딱 붙잡은 요셉 봐요. 인생 끝난 거예요. 요셉 앞에 놓여있는 문제, 사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물도 문제 안 되고 형의 시기도 문제 안 되고 감옥 가는 것도 진짜 문제 안 된다니까요. 진짜 내가 오직 복음 가는데 뭐 남편이 문제된다? 남편이 신앙생활을 뭐처럼 한다?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시간표 있어요.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복음으로 딱 답내버려요. 복음 붙잡았다. 지금 망한 자리에 있다도 끝난 거다. 끝난 거다. 복음은 모든 것을 끝낸 줄 믿어요. 이게 끝낸 사실이 믿어지기를 원한다면 자, 내 속에서부터 여러분들은요 전도운동 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운동이 내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내 속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면 여러분 뭐가 바뀌어지냐면 삶이 복음운동 하라가 아니라 복음운동으로 이렇게 결단할 수 있다니까요. 이제 우리는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잘 몰라요. 저는 지금까지 이 운동하면서 복음 딱 붙잡았다. 죄, 저주 끝난 거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다. 사단이 복음 붙잡은 자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사단이 무릎 꿇었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쉬운 복음만 몰라요. 오늘 운동하고 이렇게 식사하는데 한 분이 중학교 영어 선생 하셨던 분이 같이 운동해요. 저보다 나이가 한 3살이나 더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같이 여자분인데 운동하는데 우리 이제 회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이제 하나님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계셔서 내 마음에 양심에 이렇게 뭐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는 어렸을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대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까지 잘하고 서울로 대학 와가지고 서울 생활이 너무 좋아가지고 청파동 교회 한 번 나가고는 안 나갔대.
그래서 결혼하고 이분이 천주교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자기 남편은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암으로. 그래서 내가 식사 거의 마무리부터 이제 복음을 술술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다. 성당 다닌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이분이 쫙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이제 복음을 이제 지어놓고 이제 복음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 옆에 장로님이 막 복음 속에 빨려 들어왔어요. 또 한 분이 복음 속에 같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분은 저를 통해서 영접하신 분이에요. 한 분은. 그래서 복음 속에 복음으로 쭉 들어와 가지고 마지막 영접까지 단계까지 왔어요. 근데 영접 단계까지 딱 와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자기 옛날 교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간단한데 왜 자꾸 어렵게 힘들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 너무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자리에서 앞에 지금 같이 장로님도 영접했거든요. 안식교 장로님도. 장로님한테 물어요. 장로님, 예수 믿는 거 이렇게 쉬운데 장로님도 쉬워요? 그랬더니 나는 참 아직도 어렵대.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된대. 뭘 모르냐면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신앙의 기준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행복하죠? 우리는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지요? 이 믿음이 기준되는데 왜 우리가 실패해요? 복음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릎 꿇는데. 그러니까 무릎 꿇는 이 참맛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맛을 보면 복음운동 하라가 아니라 나의 삶의 목표는 복음운동밖에 없다. 그때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저 현장 주관하는 영혼들에게 내 안에 있는 복음 대신 그리스도만 말할 뿐이다 라고 결론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018년도에 21가지가 내 삶의 본질이 돼버려야 돼요. 본질. 21가지를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진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다다라고만 하면, 여기에 답만 내기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 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조금만 기도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어요? 이게 지속해 보세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건 당연하지. 난 그래서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 비밀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해보세요. 조금만 딱 결단하고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여러분들은 이제 오직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준을 잘 잡으세요. 오직 말씀과 기도가 다구나라고 결론 내리면 나머지는 저절로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00%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야 돼요. 말씀만.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는 말은 하나님 받은 말씀이 100% 내게 성취되는 말씀 되기를 바라요. 묵상이라는 단어를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묵상하라 이 말은 말씀에 지배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지배를 받아버리면은 그 말씀이 성취되는 맛을 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말씀을 뭘로 붙잡자? 약속으로 붙잡고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맛을 체험하게 될 줄 믿어요.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가 보이냐? 말씀 안에서 길이 보여야 돼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돼. 말씀에 응답받고 보니까 길만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내게 말씀을 주셨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맞다면 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 2018년도
자, 5가지 기도의 원리를 여러분 늘 누리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할 때 5가지 기도의 원리가 여러분 속에 막 빙 돌아버려야 돼요. 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기도하는 건 맞지요? 구원에 감사가 있는 자, 말씀에 뭘 따라가는 사람,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 그러면서 기도는 집중하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에 집중하는 건 그건 종교가 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기도 속에 들어가는데 답이 보이잖아요. 답이. 그러니까 문제가 심해도 답이 보이면 끝난다니까요. 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응답이 안 와도 괜찮고 응답 와도 괜찮아요.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이 아직 시간표가 안 됐구나. 기다리면 돼요. 응답 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겸손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다른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가지고 기도의 맛을 보는 사람은요, 이런 균형 잡힌 삶이 되어져요. 그런 삶 속에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9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안에서 모든 사람과 소통하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 뭐 어떤 문제를 할지는 문제 아니에요. 이거 발판돼요. 현재 앞에 놓은 문제 아니에요. 미래도 보이잖아요. 아래 우 좌우 옆에 다 보이잖아요. 길이 넓이 높이 다 보이잖아요. 그 안에 여러분 보인다니까. 그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 주관으로 하는 건 일 아니에요. 하나님 일. 앞에서 하나님 일 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과 배려하면서 소통하면서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일하면 그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2018년도는 말씀 딱 붙잡으면 주일날도 설교 메시지 했어요. 기관장들 일하지 마라. 자꾸 말씀 포럼하고 기도 제목 찾고 함께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할 일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보인다니까요. 그 일에 함께 원내스를 만들어가는 게 기관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봐요. 이게 안 되니까 깨달음은 있는데 깨닫긴 깨닫고 잘못했다고 범죄하였나이다 그래 놓고는 돌아서지 않는 거라. 하나님께 진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180도 탁 회전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인데, 깨닫기는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담겨지니까 봐요.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가지고 대패해버리잖아요. 우리는 2018년도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딱 붙잡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럼 여러분 보입니다. 마지막 진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오직 전도가 아니에요. 늘 확인해 봐요. 내 자신을 확인하는 게 최고 중요해요. 내가 지금 뿌리 내리고 뿌리가 어디에 내렸냐, 어디에 체질이 되고 있느냐, 진짜 각인이 뭐가 각인됐느냐, 이게 보여야 돼요. 이렇게 자꾸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면 이때부터 이게 바뀌어집니다. 불신앙이 이렇게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걸 보고 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 이전에 늘 갱신해 보세요. 이 갱신이 안 되면 신앙생활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이 원망이 아니에요. 원망이 기쁨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실컷 말씀 붙잡고 기도해놓고도 낙심해. 근데 낙심이 여러분 바뀌어져야 돼요. 이렇게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꼭 가슴에 새기세요.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늘 뭐 하셔야 하냐면 바꾸세요. 갱신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갱신, 개혁 이런 단어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노베이션 이런 단어, 또 리포메이션 이런 단어, 거기에다가 내 속을 기경시키는 기경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내 속을 깊이 이렇게 뒤집어야 돼요. 내 속에 지금
지금 깔려있는 이런 부분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기경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2018년도를 우리는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 오직 뿌리 내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면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세요. 7가지 제대로 가지고 가면 반드시 시대의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렘넌트들은 무조건 3가지 가르쳐야 돼요. 영적 서밋 제대로 바탕 깔 수 있도록, 그러면서 렘넌트들은 기능의 서밋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이들 빨리 기능을 빨리 찾아서, 저는 이 싱가포르 교육이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요. 싱가포르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뭘 나누냐면 이과 문과를 초등학교 4학년 때 나누는 거라. 그러니까 일찍 발견해가지고 얘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럼 엄마 아빠가 그런 분야의 책도 보여주고 그런 현장도 보여주고, 그럼 일찍 아이가 내가 할 기능은 이거구나, 이 기능을 찾아주는 게, 달란트를 찾아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 비밀을 2가지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을 가지고 가야 현장 서밋으로 문화를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18년도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그래서 2018년도 제목표를 오직 언약만 따라가자 이랬어요. 오직 언약 따라가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결론, 오직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만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만 진짜 따라가 보세요. 이게 따라가면 갈수록 우리는 오직 이렇게 복음으로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진을 쳐보세요. 오직 복음으로 내 속에 진을 쳐서 내가 안 넘어져야 돼요. 우리 자신이 안 넘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이제 오직 말씀만을 따라서 그냥 행진하세요. 저는 어디 가도 자랑해요. 우리 교인들은 진짜 주일날 말씀 그대로 붙잡고 녹취해 주지, 또 기도문 만들어 드리지. 그 녹취 기도문 포경이 난 진짜 감사해요. 이거 가지고 진짜 한번 계속 묵상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게 보일 정도로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오직 전도자로 이렇게 직임을 여러분의 힘으로 다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의 직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어요. 요거 잘 붙잡으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요 3가지 잘 붙잡고 가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예? 이제 20가지 기가 막힌 전략이 이제 여러분 개인에게, 우리 교회 시스템으로 세워지는 날이 올 줄 믿어요? 이게 62가지예요. 이 비밀 가지고 2018년도 이제 한번 도전하자는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2018년도 마칠 때 당당하게 응답받고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서바이벌 게임에서 이렇게 져서 낙오된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끝까지 살아남은 자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생존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생존하자? 믿음으로 생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 안에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이렇게 가면 뭐가 꺾여질 것 같아요? 흑암이 무너지면서 우리 안에 불신앙은 완전히 떠나가게 될 줄 믿어요. 원망, 낙심 다 떠나가요.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니까 10명의 정탐꾼들 봐요. 가가지고 똑같은 눈으로 보고 왔는데 진짜를 못 보잖아요. 틀린 것만 보고 오잖아요. 그래 놓고는 온 회중들에게 악평을 하고 있어요. 악평. 결국은 온 회중들까지 다 어렵게 만들잖아요. 전쟁에서 또 나가가지고 올라가지 말라는데 올라가가지고 대패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의 불신자, 불신앙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온 회중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라.
우리는 반대로 2명의 믿음의 사람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